할렐루야. 네, 맥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들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이든지 온전히 주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감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시다. 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은혜가, 저 주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시오 길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쁨으로 우리가 박수치면서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우리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그
크고 관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관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 주님께 감사를 돌리세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주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변함없으시고 성실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노래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도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주님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세우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주님 우리가 이 자리로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면서 참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 의지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아래 모든 죄의 근원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주님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정말 주님 이 예배의 시간,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이 예배의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성시교독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저희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우리 시선이 주님께만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소망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선한 마음을 품고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으로 나약해지는 저희들의 마음과 행동을 살펴주셔서 마르지 않는 물가와 같은 주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려 의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주님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을 크신 은혜로 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함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입술에 늘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대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위해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성도가 주님의 계획과 섭리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땅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할 때 그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사 주님의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청소년 수련회 기간 동안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일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에서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본받아 살기 원하는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 임동락 목사님과 사랑하는 새소망의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몸과 마음을 만져주사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중에서도 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과 위로 가운데서 힘을 얻고 이전보다 더 강건함으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연일 계속되고 있는 무더운 날씨에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배종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들은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살아갈 때 여호와 니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광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토요중보기도회가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2층 비전의 땅에 서 있습니다. 토요 노방전도가 토요일 오후 3시 1층 쉐마실에서 있습니다. 기도와 전도의 자리에 힘써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예 신앙 훈련 일정 보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후원과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소망교회 3대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신 석강호 목사님께서 7월 21일 주일에 부임하십니다. 모든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300독 행진입니다. 김순덕 집사님 성경 1독 하셨습니다. 함께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축도 후 지난 재직회 및 공동의회에서 결의된 석강호 목사 청빙 동의서에 교우님들께서는 서명 날인해 주신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지는 축도 후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로부터 12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사남성교회 사여전도회 회원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배종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사남성교 회원들과 사여전도회 회원들 그 가정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4남선 제4여전도 회원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들이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주님께 헌신하며 교회를 섬기며 가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장차 교회의 주역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생업에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언제나 평안을 주시며 저들의 자녀들의 앞길을 오직 은혜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계시다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뵙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좀 많이 어려워요.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창세기를 제외하고는 출애굽기 정도도 괜찮은데 레위기나 이렇게 가면은 제사법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또 절기들에 관해서 무슨 그 말이 그 말 같고 상당히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아무튼 레위기 23장을 비롯한 곳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반드시 너희들은 지켜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절기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보면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더 나아가서 수장절 혹은 초막절 이렇게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안식일도 절기로 만약에 친다면은 안식일이 있어요. 일주일마다 또 나오고 그다음에 월삭이 있어요. 월삭. 초하루 삭자를 생각해 그 달에 음력으로 그 달에 초하루를 월삭이라고 하는 거. 연세 드신 분은 옛날 용어인데 우리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망. 옛날에 집집마다 빈소를 차려놓고 3년상을 할 때 상망제를 드렸어요. 상망제. 그 달에 초하루와 보름이 되면은 특별히 밥과 반찬을 좀 더 해가지고 돌아가신 분의 빈소에다가 예를 올리고 이랬어요. 옛날에 구약 성경도 월삭이 나와요. 매월 초하루 음력으로. 거기에다가 불임절 에서드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난 그 모르드게 사건으로 일어났던 불임절까지 합하면은 절기가 장장 10개나 돼요. 물론 나중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수전절까지 또 하게 되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절기들이 많으냐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두 기쁨으로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셔서 자신들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걸 그들은 철저하게 신뢰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기들 중에 유독 유월절과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을 3대 절기로 하여 이 3대 절기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가족과 함께 그렇게 나들이 하는 것, 성지 순례하는 걸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다른 민족들이 지키는 절기들과는 성격이 좀 달라요. 다른 민족들의 절기들은 모두 사람이 정했고 사람의 일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절기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구원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즉 성경의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드시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여전히 이 절기들을 즐겁게 지키고 있고 우리도 이렇게 절기가 되면 또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기들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 이것을 이루어 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근본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도 그렇습니다.
맥주절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절기 중에 맥추절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 맥추절에서 이어진 절기입니다. 맥추절. 문자적으로 보면은 글자 그대로 보리나 밀을 추수하는 절기다 하는 의미입니다. 보리나 밀. 하지만 지금 우리가 무슨 보리나 밀을 농사 짓습니까?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맥추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보리 농사, 밀 농사를 안 하니, 그리고 별로 그리 마음에도 와 닿지도 않고, 좀 더 나아가면은 이 맥추절을 빨리 교단 차원에서 없애지 않나, 뭐 이런 생각까지 사실은 좀 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는 이 절기를 결코 없애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지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이미 전해진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의 사역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도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0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구절을 곳곳을 봐도 맥추절을 지키라, 칠칠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이것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 절기를 이렇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일까요? 즉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이고 이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대체 무엇이며 또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여러분이 다시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지킴으로써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다시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라요.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시렵니까?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자, 무슨 은혜인가? 먼저 이미 받은 은혜입니다. 밑에 다음과 그 다음은 나중에 이제 할 일, 여러분이 읽어야 될 문제고 오늘은 첫 번째, 지금은 첫 번째. 먼저 이미 받은 은혜입니다. 이미 받았어요, 은혜를. 자, 수백 년간 애국,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된 것은 자신들에게 무슨 힘이 있었거나 지혜가 있었거나 아니면 다른 민족이 도와주었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서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갈수록 애고의 핍박은 심해지고 고통은 가중되었으며 아무 희망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수백 년을 간절히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그러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떠돌이 생활을 이제는 종식하고 농사를 지으며 안정되게 풍요롭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죽어도 잊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후손이 대대로 수천 년을 내려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특별히 망각하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 인간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 정의를 내릴 때 망각하는 존재라. 나쁜 거는 잊지도 않아요. 죽을 때까지 가슴판에 새겨가지고 분노를 못 이겨내면서 좋은 거는 다 잊어버려요. 우리 인간이 타락했다는 본성이 이런 데서도 나타난 것들이. 자손이 수천 대로 내려가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은혜를 이미 받았건만, 그러나 잊게 되어 있어요. 특히 가나안 땅의 풍요함에 빠지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받은 은혜는 모두 헛되면서 그들은 다시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이처럼 절기를 만드시고는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의 말로서는 표현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는 천국의 국민이 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비록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미 영생이라는 그 물길 안에, 그 도도히 흐르는 영생이라는 안에 이미 우리는 합류한 사람이거든요. 비록 저와 여러분이 시원찮은 육신을 입고 이런저런 세상사로 근심 걱정도 하면서 속도 상한 일도 많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는 신분 자체가 천국의 국민으로 전입이 되었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신분이 바뀐 사람이라.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자다가도 생각해도 깜짝 놀랄 일이고 꿈 같은 일입니다. 꿈 같은 일이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준대도 결코 바꿀 수가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은혜를 잊고 맙니다. 잊어버려요. 특별히 세상의 안일과 향락에 빠지거나 반대로 큰 어려움에 처하면은 더욱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 은혜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요. 이것만큼 우리 주님을 서운하게 해드리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시고 온몸의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시는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의 국민으로 삼으시고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하시겠습니까? 또한 우리 자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내가 그런 존재가 된다는 사실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시려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려고 이처럼 절기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절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다음은 지금 받고 있는 은혜입니다. 시작. 지금 받고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 오늘 엄마 아빠 따라서 앞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 또 이렇게 어른들 예배드리는데 같이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참 좋습니다. 아이고 그냥 어떻게 있습니까? 마음대로 활동하도록 놔둬요. 그래요. 참 귀한 일입니다. 또 어릴 때 어른들이 예배드리고 하는 거 이렇게 보기도 하고 경험하고 하는 거 일생 동안 그게 사라지지 않아요. 항상 눈에. 옛날에 저도 어릴 때 그 참 비록 학고방 교회였지만 그 성가대원들 그 성가하는 것이며 참 그 목사님의 모습이며 혹은 전도사님의 모습 이게 그냥 눈에 선하요. 어릴 때 했던 거는 잊어버리지를 않으니까
자, 지금 받고 있는 은혜입니다.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이 은혜에도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니까 그냥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어제 저희 교회에 성재규 장로님 자녀 결혼회식이 있었어요. 수월을 다녀왔어요. 새벽에 막 3시 4시에 일어나가지고 버스 타고 또 저녁에 하루에 콕박 걸린 거죠. 오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신천대로에 차가 막히는데 토요일 오후, 금요일도 그렇고 오후가 되면 오다 보니까 반대편 차선 보니까 꽉 막게 꼼짝을 못 하는데 차가 한 대가 불에 타가지고 딱 빼대만 나와 있어요. 빼대만. 아찔하더라고. 여러분 뉴스도 났어요. 멀쩡하게 차 타고 가다가 신천대로 그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가 불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거 제가 이야기한 거는 그냥 막 수많은 이런 막 우주 같은 일들 가운데 그냥 뒷글 같은 하나의 예를 들은 것뿐이라 어제 내가 직접 봤으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그 서울시청 앞에서 그냥 이렇게 과속을 해가지고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과속 차량에 운명을 달리한 그 9분의 이런 사건이라든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체가 아니라 어제 정장로님이 본인의 식을 마치고 도착해갖고는 전화해요. 목사님 정말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 어제 본인의 식이 그냥 치루어진 것 같아도 그 먼 길을 오고 가는 것. 이 시간 맞춰가 주례를 써야 되는데 차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다 하나님께서 정시에 도착하게 해주시고 모든 그 사돈 내며 모든 하객들이며 은혜 충만한 가운데 좋은 날씨 주시고 차 하나 막히지 않고 양국 오고 가는 게 다들 은혜 충만한 가운데 얼마나 귀하냐. 그게 하루하루가 그냥 되는 것 같고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래요. 은혜.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녹차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래 절반을 지내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앞으로 계속 받게 되는 은혜입니다. 시작. 계속 받게 되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치국을 미리 마시자 이거. 따라 봅니다. 김치국을 미리 마시자. 제가 그냥 여러분 좀 힘내시라고 그러는. 미리 감사하자는 거예요. 미리만 딱 그냥 미리. 받을 거는 빤하니까 감사도 미리 하자. 원래 상반기를 풍성히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하반기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 받을 은혜에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미 받은 은혜, 지금 받고 있는 은혜, 앞으로도 받을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성도에게 내려주시는 복을 여러분 더 크게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나에게 은혜 베푸신 주님께 더 큰 충성과 헌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작. 나에게 은혜 베푸신 주님께 더 큰 충성과 헌신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는 보니까 이 역사적으로 이 맥추절 절기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먼저 그냥 딱 나가는 다음에 먼저는 시내산에 가서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째 시내산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은 십계명을 받은 날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날이 너무나 의미 있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날에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감사하며 언약 백성되온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는 있습니다. 동시에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내 헌신하고 충성 다하겠다 다짐을 했어요. 충성 맹세를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절기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다시금 재다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주님께 헌신과 충성을 결단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날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이 역사가 일어나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지상에 며칠간 계셨습니까? 그렇죠. 며칠간 계시다 승천하셨어요. 40일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신 날로부터 며칠간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 불을 받았습니까? 열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50일 만이라 딱 오순절날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던 120명의 문도라는 말은 제자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제자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님이 바람의 소리같이 불의 해같이 임하셔서 그들을 주님의 증인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날이야, 그날. 그래서 그들은 밖으로 뛰어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 전파가 계속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이처럼 교회도 세우고 이처럼 신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는 이날에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로 살아가요.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었고 또 각자 지역교회에 한 가족이 되었어요. 더 좀 크게 불린다면 다 주님의 교회라. 저도 예전에는 그냥 내 교회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은퇴를 하고 이러면 다 주님의 교회고 다 주님의 교회고 한 교회고 한 백성이라. 그래서 이 교회 좋으면 이 교회 있고 저 교회가 좋으면 저 교회가 그냥 각자 정서대로 각자 신앙에 유익된 대로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러나 자기 인간적인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함부로 욕하고 비난하거나 또 교회를 옮기면 그것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옮기는 그 목적이 과연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함인가 아니면은 나의 신앙과 주님을 위함인가? 요 근본 목적이 똑같이 겉으로는 드러나는 것 똑같아 보이도 그 내용은 또 다르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간에 이 맥추절 절기에 구약에 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날, 십계명을 받은 날이요.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게 되었다. 그러니 얼마나 의미 있고 감사한 일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도들처럼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또한 사도들처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절기에 반드시 해야 할 일들 중에 중요한 하나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맥주절에는 주님께 좀 더 헌신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주여 성령 충만을 항상 허락해 주옵소서라고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크게 그냥 두 번째죠.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첫째,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시작.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시작.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대부분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둘째로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는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시작.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또 16절에서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마음에서 우러나온 감사로서 마음으로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로서 풍성하게 귀한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자원하는 마음, 이게 중요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비록 소액을 하더라도 정말 드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업이 잘되어 물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직장에서 상여금을 많이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그냥 자원해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마음에 따라서 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절기를 지키되 그렇게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와 기쁨으로써 예물을 드리십시오. 이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알게 모르게 나의 가정에서 나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셋째는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을 돕고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눠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에 너와 시작 너와 네 자녀와 네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맥주절은 우리들만의 축제를 위해서 제정된 게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은 우리가 비록 작은 거지만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불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참 세상이 갈수록 너무나 매정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성들이 다 이렇게 발살되는 그런 삶에서 좀 우리들이 마음이 좀 따뜻하고 좀 이렇게 다른 사람도 도와주면서 주변에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서로 힘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나눌 때에 그 은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오래 지속됩니다. 나눌 줄을 모르면 소멸되고 말아요. 썩어요. 맥주절은 모두가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과는 물론이거니와 주변의 어려운 사람과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들 살는 시절이 어째서 물론 그때는 농경사회고 뭐 그래서 그랬지만은 참 뭐 잔치를 하면은 길 가던 이렇게 길손도 또 거지도 가난한 사람도 불러다가 밥을 다 먹이게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또 장례가 나도 그 마당에 들어와서 먹고 가고 미안합니다만은 제사를 지나고 보면 한 마을에 누구 집에는 오늘 밤에 누구 제사고 누구 제사 다 알았어요.
제사 지나가면 그 아무것도 아닌데 요즘으로 치면 그 진짜 무슨 음식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 밤중에 끝나고 나면은 머리에 있는 제가 담장 너머로 그 집에 또 자도 안 하고 있어요. 제사 음식 올 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사 음식 좀 그걸 먹고 자요. 다들 배고픈 시절이다 보니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하고 안 살았습니까? 그렇죠. 서로 모내기며 무슨 추수를 할 때라든지 이웃 간에 서로 돕고 살았어요. 우리가 나눌 줄 모르고 그냥 내 배 채우기에 급급하고 그저 아끼려고만 하다 보면은 여러분 썩게 돼 있고 그 은혜는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서로 나누면서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서로 함께 즐거워하라. 요게 절기를 주신 목적이다. 여러분 1995년 12월 8일 프랑스의 세계적인 역성 잡지인 엘르의 편집장이요 준수한 예모 그리고 화술 그리고 프랑스의 사회계를 풍미하던 당시 43살의 장 도미니코 보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3주 후에 의식을 회복했지만은 전신마비가 된 상태에서 유일하게 왼쪽 눈꺼풀만 이렇게 깜빡이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사실에 참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눈을 깜빡이는 신호로서 그리고 이거 언어 학자 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알파벳을 지정해가지고 글을 썼어요. 원고지 반쪽에 하루가 걸렸고 때로는 한 문장을 쓰는데 꼬박 하룻밤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필자인 클로도 앙디발에게 20만 번 이상의 눈을 깜빡였어요. 그래가지고 15개월여 만에 약 130페이지 정도가 되는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을 발간했어요. 우리 한국에도 2015년도에 이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잠수종과 나비라. 동문선이라는 출판사에서 책이 발간되었는데 물론 이분은 1997년 3월 6일에 출간한 후에 3일 만인 1997년 3월 9일 날 여러 가지 병세가 악화되어서 그가 그토록 꿈꾸던 활활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책 서문에서 이렇게 썼어요.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침이 흐르는데도 삼킬 수가 없을 때 비로소 침을 삼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들숨과 날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가 독하게 들어가 코가 꽉 막히면 밤새도록 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코가 막히니까. 그때 내가 평상시 아무것도 모르고 무의식 가운데 숨 쉬면서 나는 들숨 쉰다 낮숨 쉰다 하면서 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늘 쉬는데 그 쉬었던 게 얼마나 큰 은혜였던가 하는 걸 코가 꽉 막히고 말아요. 그래 밤 못 자가 옆으로도 누워보고 이리도 해보고 막 수건 이거 물에 적셔가지고 코에 얹어도 보고 그럴 때 이 숨 쉬는 게 은혜구나. 옛날에 제가 소실적에 그 얼굴 돌아가는 거 이게 생겼어요. 아시겠죠? 왔었죠. 침이 흘러요. 입이 안 다물어지니까 눈이 안 감기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겪어보면 이제 은혜를 아는 거예요. 얼마나 이분이 그렇게 했어요. 침이 흐르는데도 삼킬 수가 없을 때 비로소 침을 삼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냐. 내가 들숨과 날숨을 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그게 우리는 행복한 것인가. 불행과 원망은 행복의 교원자의 사치스러운 그 푸념, 신음에 불과하다라고 했어요. 어느 날 그는 눈앞에 아들을 보고 따뜻이 안아줄 수가 없어서 눈물을 쏟았어요. 그래 이 슬픔이 이렇게 확 밀려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막 그냥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놀라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막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그때 그는 건강의 복을 모르고
툴툴거리면서 일어났던 그 많은 날의 아침들을 생각하면서 죄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잠수종, 잠수복, 이렇게 옛날에 너구리라고 했죠. 그것을 입은 것처럼 갇힌 상태가 되었지만 마음은 홀로 나는 나비를 상상하며 자신의 삶을 오히려 긍정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연히 등대를 발견한 것은 길을 잃은 덕분이었다. 얼마나 의미 있는, 정말 뜻깊은 말입니까? 혼수 상태에 벗어난 직후 힐체에 앉아서 산책에 나섰을 무렵에 깨달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크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말로서는 다 형용할 수가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감사치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기쁠 때 영혼이 건강해지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니 영혼은 병들고 불행한 것이. 여기 학교 교사들도 계시고 자녀들을 다 키우고 손자들 키우고 젊은 부모들은 자녀를 키우지만 그 자녀가 부모의 사랑에 그 애정이 결핍될 때 어떻게 될 거지? 얼마나 불행하며 평생 그 가슴에 채우지 못한 그 애정으로 인해 가지고 한평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바라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 영혼은 병든 영혼이에요. 얼마나 그 일생이 불행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자를 버리시면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한 자녀 삼아주신데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원망과 한숨과 분노와 좌절 속에 살아간다면 참 그는 불행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 우리 보통 교회 나와서 은혜 받는다 말하는데 은혜 받으면 이미 다 은혜 받았는데 또 무슨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한순간을 놓고 은혜 받는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아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랍다는 것을 알고는 감사와 감격하는 것. 이걸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고 또한 그런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도 나누고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풀고 나누면서 하는 감사의 말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돼요. 내 것도 채우기가 지금 급급한데 나눌 게 어디 있겠어요? 성령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사를 지어서 수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내가 무슨 돈을 벌었고 재산이 많고 일이 뜻대로 되어서 드리는 감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저 감사하여 그것을 나누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더 크고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 하나님, 받은 은혜, 지금 받고 있는 은혜, 미래에 받게 될 그 수많은 은혜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백성들의 감사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영과 육이 건강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하늘의 큰 복과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가는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봐
주님, 이 시간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마음을 은혜와 감사로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가득하여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겸손한 마음의 표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예물이지만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곳에 사용되는 오직 주님만을 향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과 성경 일독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사 세상을 향해 찬양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선포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간구를 받아 주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역사하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나의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내 인생의 동행자요 보호자요 인도자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매주절을 다시 한번 가슴에 담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에